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저녁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깊이 반응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쓴 글씨가 보입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의료 선교 사업. 예, 의료 선교 사업. 의료 선교 사업은 예수님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항상 다니시면서 병자들의 그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한번 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 이때의 제자들은 우리가 볼 때에 능력도 받지 못했고 별 볼 일 없는 때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은 뭐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거 갖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보다도 훨씬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던 그때에 내어 보내시면서 그런 제자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뭐하는 권세입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앓는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를 또 내보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아무 능력도 안 주시고 나가 일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 얼마나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른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12제자들이네. 우리는 평신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10장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몇 명을 세웠어요? 70인을 세웠습니다. 70인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12제자들이 아닙니다. 평신도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내보내시고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70인도 나가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녀와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뻐서 다녀온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인도 갔다 와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자 여기 앉은 우리들 뭐 지금 병이 있는 분이든지 없는 분이든지 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내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경험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70인들이 했던 일을 주님께서 하도록 내보내실 때 뭐를 약속합니까? 능력과 권세를 주실 테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을 보지도 않아도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고 느끼게 될 때는 좋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다시 그곳을 떠나려 할 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지 마라 했어요.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셔서 내가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있은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만 예수님과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경험한 걸 가지고 동네에 나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제가 나가서 제가 경험한 얘기들을 또 함으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그런 경험도 했나 나도 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대구 중동교회인데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대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가 대학생입니다. 침례 받자마자 청년 선교 회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청년 선교 회장을 맡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은 청년 선교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선교 회장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추운 밖에는 추운 겨울인데 제가 청년 선교회 시간에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온 등이 다 땀이에요. 안 해보던 설교를 해보려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손수건으로 땀을 막 훔쳐갖고 내가 거짓말 아니고 설교하고 밖에 나와서 이 짰다니까요. 그 손수건이 땀으로 젖어가지고 막 짰어요. 짰어요. 이제는 내가 해도 땀 안 흘립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경험이 많을수록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져요. 예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말을 하기 쉬워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성경책만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자꾸 얘기할 때 듣는 사람도 더 실감이 납니다.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있는 것보다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나죠. 예. 근데 이 시간에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해 주셨다 하는 그 얘기를 미리 좀 하고 여기 관련 얘기도 더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 제일 고민한 게 군대 가는 일이 제일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나이에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은 총을 안 매고 총 안 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감옥으로 바로 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징역 5년 살고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 총 안 매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도 감옥 갔다 온 목사님들 여럿 있습니다. 그 왜 군대 안 가고 또 감옥으로 가는가 내가 봤더니 총 안 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총 안 매느냐 했더니 에베소서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총 쥐고 훈련받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 안 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총 드는 게 악하기 때문에 나는 총 안 들고 감옥 가겠다.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나는 그만한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군대 가서 총은 매겠습니다. 총 가지고 훈련을 해도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이래가 받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요구하니까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있지만 나는 뭐 사람을 죽일 생각도 없고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총을 들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니는 딴 사람들은 다 총 안 매고 감옥 갔다 온데 니는 그걸 안 하려 하나 이렇게 저를 나무랄까요? 나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군대를 갔는데
아이고 군대를 가보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줄여가지고 내가 이제 논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논산 훈련소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고 또 들어오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내 자리에 있어야 될 칼이 없어졌어요. 총 끝에 이렇게 꽂는 칼이 있거든요. 그걸 놔두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때는 논산은 전부 도둑놈 천지예요. 변소 갈 때도 언제나 밖에 나가면 모자를 써야 돼요. 근데 변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누가 이렇게 와서 모자를 탁 잡아가지고 지고 갑니다. 그러면 뭐 변소 앉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따라가서 내 모자 내놔라 하겠습니까? 그거 잃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자기도 변 다 보고는 누가 또 변소 보러 오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모자를 또 다 가져간다고. 그 도둑 천지예요. 나는 이제 그래서 뭐 변소 가면 모자를 딱 변소 안에서는 딱 쥐고 있지. 그래서 모자는 도둑 안 맞았는데 칼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나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옆에 다른 사람 칼이 쭉 있는데 빨리 가서 아무거나 하나 딱 치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데 뭐 여기는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작은 거는 뭐 하나님 신경 안 쓰신다 이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무슨 생각이 딱 오느냐 하면 네가 남의 칼을 갖다 놓으면 도둑질 하는 거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갖다 놓는다. 남의 걸 안 갖다 놓는다 했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는 훔칠 수도 없고 시간은 다 지나갔어. 바로 그날 저녁에 검열 나왔어요. 내 앞에 와가지고 너 칼 어쨌니? 도적 맞았습니다. 따라와. 그래 따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병기 담당 상병이 상병. 나는 훈련병이고 그 사람은 상병. 따라가니까 무조건 하고 배를 칩니다. 어쩔 거야? 탁 때려요. 푹 맞았어요. 어쩔 거야? 근데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얼마다 하면 그럼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된다고. 그거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맞고 돌아왔죠. 그 이튿날도 또 데려가요. 너 어쩔 거야? 하나 준비 안 해서 따라와. 또 와서 맞아. 이제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나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훔쳤는데 하나님 나 이거 매일 저녁 이렇게 맞도록 그냥 놔두실 겁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래 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일단은 저녁에 되면은 맞고 와야 시원하게 잠잡니다. 안 그러면은 언제 날 때리러 또 올까 기다려야 된다고. 그럴 때 됐는데 그렇게 하기 얼마 돼서 장교가 한 사람 와가지고 대위인데 사람 와서 우리 내무반에 와가지고 너희 중에 김홍식 훈련병 있나? 그래. 예, 접니다.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왔죠. 우리 친척이 나보고 훈련소에 김흥식이라는 훈련병이 갈 텐데 좀 봐주세요.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못 왔는데 그리고
내가 도울 게 있느냐 그래. 예, 있습니다. 뭐냐? 칼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또 딴 거는 없습니다. 그래 또 가더니 칼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다음 또 때리러 오는 게 활력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잘 됐죠.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나가는데 다시 찾아왔어요. 그 대위가 어디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저는 어디에 가서 근무할지 모릅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이제 첩보부대에 가게 해줬어요. 첩보부대는 서울에 본부가 있고 전방에 다 이렇게 파견대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첩보부대에 가는 그 훈련병들이 한 38명 정도 됩니다. 서울 노량진에 첩보부대 교육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고 시험을 쳐요. 그래서 성적이 딱 나옵니다. 거기서 1등 했죠. 예. 1등 해가지고 교육대장 대령인데 상장하고 파카 만년필 하나 하고 줬어요. 1등부터 4등은 서울에서 본부에서 근무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다 파견대에 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본부에 와가지고 신상 명세서를 이제 쓰는데 그 뭐 본적, 현주소, 학력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는데 그 인사과에서 이렇게 보더니 너 인사과에 근무할 마음 없어? 예. 인사과에 누구를 있게 하느냐 하면 글씨를 잘 써야지 인사과에 간다고. 그때는 전부 다 써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과에 근무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훈련 받고 이제 딱 인사과에 근무하고 이제 딱 이래 됐는데 내 마음을 항상 무겁게 하는 게 안식일을 못 지켰단 말입니다. 예. 그래 이제는 좀 살만 하니까 야 내가 참 안식일을 못 지키면서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못 지키면서 지금 앞으로 군대 생활을 2년은 넘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 못 지키면서 이 군대 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무슨 생각을 주시냐 하면 네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누가 찾아가서 너보고 안식일 지키라 이래 할 줄 아나? 네가 찾아다니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도 다 야단치고 안 된다고 그래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찾아갔는데 다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주셨나 하면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가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갔죠.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가니까 뭘 원하느냐고, 뭐 때문에 왔느냐고. 나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입니다. 좋아, 따라와. 그래 이제 다 안 된다 하는데 또 금방 좋아 따라와 하니까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과 사무실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한 10명 있습니다. 장교, 사병, 뭐 하사관들 있어요. 거기 이제 문을 열고 인사처장이 딱 들어오니까 안 된다고 나한테 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득 앉아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인사과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근무 중 이상무 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처장이 이 김이병을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내가 교회 가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인사과장이 이 없습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딱 돼가지고 나는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죠. 아멘. 제가 제대할 때까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갔다 오면 다른 사병들한테 내가 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이 내무사일이라 해가지고 검열을 막 하기 때문에 검열 받기 위해서 막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기 구두도 막 닦아야 되고 막 일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검열에서 불합격되면 외출을 안 내보냅니다. 그리고 고참들은 자기들이 외출 나가기를 원하니까 금요일날 저녁 되면 전부 막 엎드려 해가 막 때리고 막 내일 불합격만 돼봐라 이놈들 가만 놔두려고 짜스가 다 맞는다고요. 나는 교회 갔기 때문에 뭐 모르지 뭐. 그래 갔다 오면은 나하고 비슷한 계급의 졸자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니는 좋겠다. 우리는 네가 없는 동안에 시큰 맞고 그랬다고 이제 막 푸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없는 돈 가지고 삼립빵을 한 2개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야 수고했지 이거 뭐라 주고 이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도 남동생이 있는데 얼마 있으면 군대 와야 되는데 내 동생 보고 안식일 교회 가라고 그러고 군대 와서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 하면 내무사일도 안 받고 교회 가서 편히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그래 나는 미안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지요. 다른 날은. 예. 그러자 나는 글자를 잘 쓰니까 이 인사처장이 매 월요일만 되면 부대장 앞에서 인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부대장 앞에. 그러니까 내가 쓴 차트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분량이 많으면 나는 밤 늦게까지 그거 다 쓰고 와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잠을 몇 시간 못 잔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장교들이 출근할 때 내가 지난 밤에 이 차트 쓰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자.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낮에지만 들어가서 또 자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렇게 하니까 10월 1일이 되면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군인들이 이제 부대장이 그 전 부대원들 세워놓고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연설도 하고 또 모범 사병들을 부대장이 표창장 주는 날도 국군의 날이거든요. 그래 나는 인사과에서 근무하니까 과마다 표창장 받는 사람 하나씩 다 있어요. 모범 사병. 그래 이제 인사과장에게 과장님 우리 인사과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누가 표창장 받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과장이 또 보더니 자네 말고 누가 받을 사람 있나? 자네 이름 올리라고. 아니 내가 기한에서 올린 사람인데 내 이름을 또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거 올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갖고 내가 부대장이 이제
표창 받을 사람 부르면 올라가서 이제 단위에 올라가서 이제 표창장 받고 내려오고 그러면 장교들이 다 와서 나보고 자네는 표창장 받을 만해 축하한다고 또 악수하고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는데 장교들이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봉투에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가라고. 그렇죠. 나는 쫄병들이 장교한테 돈 걷어주는 거는 봐도 쫄병한테 장교들이 돈 내 걷어가 주는 거는 또 처음 받아봤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좀 한가하면은 인사계장이나 이런 사람이 자네 의자 가지고 내 앞으로 오라고. 그날 무슨 일 시킬 게 있나 해서 가지고 딱 가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내가 듣고 싶다고. 이 근무 시간인데 내가 또 가지고. 그리고 제대하기 얼마 안 남은 불교 신자인데 이제 제대 날을 얼마 놔두고 있는데 또 내 부른다고. 나는 기독교인들 많이 봤는데 너 같은 기독교인 처음 봤다고. 우리 그럼 얘기하자고. 그래서 또 얘기하라 그러고. 내가 뭐 장교나 높은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를 내가 찾아가서는 할 수 없다고. 자식이 근무를 안 하고 나한테 뭐 전도하려고 그러나 그럴 텐데 자기가 날 불러갖고 말하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네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는데 제가 제일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 밥 타다 놓고 내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나 안식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좀 길고 이러니까 기도하고 또 일어나면 밥이 없어졌어요. 이 밥은 이제 트레이에다가 담아오는데 이 트레이째로 없어졌어. 그럼 내가 일어나가면 내가 어디 갔나 이렇게 찾으면 식당에 있는 군인들이 다 보고 막 웃는다고 막. 그러면 내 밥을 숨겨놓은 고참이 또 나와서 야 임마 너는 네 밥도 못 지키는 하나님한테 뭐하러 기도하나 했잖아. 얘 있다 그러면서 밥도 갖다 줘. 그러면 여기 앉은 군인들이 다 아하하하 막 웃음 치료를 받는다고 자기가. 그래도 나는 하나도 뭐 부끄럽기나 자존심 상하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 사람들 웃는 거 나는 아무 뭐 문제 없다고. 하나님 나 기도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점호를 하거든요. 자기 전에 또 점호를 하는데 이제 지침 점호한 다음에 지침 이러면은 금방 가서 누워야 돼요. 그래 다 머리를 이 마루에 그냥 머리를 또 이렇게 놓고 다 누워야 돼. 근데 나는 기도하느라고 엎드린다고요. 나는 막 시간만 있으면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엎드리면은 점호하러 왔던 저 장교나 주변 사관에 이런 사람이 엎드린 나를 발로 확 차 뒤집어 버린다. 이래 있는 거를 발로 차고 이래 뒤집어. 지침했는데 자식이 엎드리기는 왜 엎드려? 그러기는 말기는 하게 계속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안식일 잘 지키게 됐잖아요. 그래 나는 안식일 시간이 너무나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안식일인데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에 가서 유년들 교사 노릇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청년성교 회장 시켜가지고
근데 군대에 있으면서도 청년 선교회 청년들 또 모아서 같이 또 예배도 하고, 그래서 참 그 시간들이 다 소중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쉽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절실히, 군인들은 참 그런 자유도 못 얻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예배할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참 행복한 거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하여튼 저는 그 직장이나 제가 병원에서 12년 일하면서도 우리 레보라토리의 책임자, 그 슈퍼바이저가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 물론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일요일에 와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오버타임으로 페이 해준다고요. 그리고 그 레보라토리에서 검사하는 게 정확한지 안 한지를 위생국에서 검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게 발견이 되면 레보라토리 문 닫으라 합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할 그 샘플을 보내줍니다.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위생국에 보내면 위생국에서 보고 정확하게 잘 하면은 너네 레보라토리는 계속 문을 열고 열심히 잘해라 이러고,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이 검사를 누구한테 맡겨하면 내한테다 맡겨요. 그런데 그거 맡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내 때문에 또 뭐 문 닫으더라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또 그렇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해답을 줘서 우리 레보라토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내가 거기 12년 있는 동안 내가 그냥 계속 그 분석하는 거 그래 했죠. 그래서 내가 사표 내고, 저는 그 사표 내고 이든밸리라고 하는 작업 선교 기관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말리는지 몰라요. 슈퍼바이저도 나는 이런 직장을 어디 가서 못 찾는다. 여기 우리하고 같이, 우리도 니를 필요로 하고 니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못 가게 막. 그래도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지, 그냥 훌떡 그냥 해놓고는 후회하고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집을 팔고 갔는데 우리가 이든밸리 들어가고 1년 후에 집값이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그래 빨리 갔느냐고, 1년 후에 가면은 가만 앉아서 집값이 2배 뛰는데 그거를 다 그냥 아깝게 그냥 싸게 팔고 그거 갔느냐고. 그래, 그 소리 들으면 좀 쓰리다고 속이. 이게 누가 쓰리게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얼른 말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시간과 경험을 이든밸리 가서 하기 때문에 후회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딱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단은 생각을 자꾸 이렇게 줘서 후회하든지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가야 되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뭐 해놓고 자꾸 후회하고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 내 건강에 굉장히 해를 가져와요. 예. 저는 이든밸리 작업선교회관에 가게 된 것이 직장 생활이 바쁘지,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목사님이 자꾸 방문 가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방문 갔다 오면은 밤이 또 늦다고요. 오늘 아침 일찍이 또 출근해야 되고, 그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은 우리 이래서 하지 말자. 좀 어느 하나를 딱 정해놓고 편안하게 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식일도 잘 지킬 수 있고 또 남의 나라 와서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또 야, 아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기로 결정하고 하는데 내가 이든밸리 작업선교회관에 방문을 갔어요. 내가 갈 곳을 가서 내가 여기 오면은 내 믿음으로 복을 받겠다고 확신한 다음에 가려고 가서 원장도 만나보고 거기 있는 의사도 만나보고 거기에 또 할아버지 선생님도 만나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나도 그때 교인이었으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 곁에서 내가 산다면 내 믿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분들과 같이 있으면. 그래 뭐 사도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이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의 모분이 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가기로 결정하고 갔는데 또 그 사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갈 때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 안 하고 줄이기 나갈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초신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집을 살 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집은 초신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이면 일 갔다가 다 우리 집으로 옵니다. 초신자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수하고 김치만 내놓고 대접을 해요. 우리도 일 갔다 와가지고 언제 뭐 잘 차립니까? 배만 안 고프면 되지. 그래가지고 국수하고 김치만 다 먹. 그래도 다 잘 잡수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야 그때 장로님 집에서 먹던 그 국수하고 김치가 생각납니다. 이랬다.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재수 씨, 우리 동생의 와이프 된 사람이 둘이가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또 교인이 되고 우리 동생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 씨도 우리 집에서 공부해 교인 되고, 예. 그리고 목사 부인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또 이든밸리 가서도 유학생들을 또 미국 교회 방을 얻어가지고 또 거기서 안식일에 예배하고 평일에는
또 부인들을 유학생들 부인들을 또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언제나 가도 꼭 그런 초신자들 불신자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구암에도 가게 되고, 예. 이제부터는 의료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